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함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앙인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과 또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또 특별히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시는 것은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앙인에게 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분과 성령의 열매, 그걸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또 주님의 일꾼들에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성령 충만으로 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란 뭘까요? 성령 세례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부르시고 또 새 생명 주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으로 초대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는 이 순간적인 동시에 일생에 단 한 번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자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란 각 개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중생의 역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귀중한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또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세요.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사건일까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각기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구원받을 자에게 순간적으로 임하셔서 그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생, 거듭남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의 영을 다시 살려 구원에 이르게 또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 중생에 이를 수 없으므로 결국은 성령 세례와 중생은 또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굳이 구분하자면 성령 세례는 중생의 방편이고 중생은 성령 세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중생한 자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런 주장도 나름대로 또 성경적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승천 직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이미 거듭난 성도라도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틀림이 없는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이 독립된 교회가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처음이며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되풀이되는 이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으므로 이 주장은 또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3천 명이 회개하는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 달리 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과 이 3천 명이 회개한 사건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표준은 이 전자보다는 후자인 이 3천 명이 회개한 사건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회개했던 3천 명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거듭난 성도가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오순절 주의는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 말 틀린 말입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를 체험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외국어로 방언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또 방언의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의 표준은 마가의 다락방보다는 이 3천 명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천 명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또 제사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이 개인적으로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은 못하지만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기록에 의하면 성도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란 교회에서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믿어 이 죄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구성원이 되겠다는 것을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물론 성령 세례도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날 때 내적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구체적 차이는 뭘까요? 인간 개입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로 임하기에 인간 개입이 없어요. 그러나 물 세례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지만 물 세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에 있는 이 강도는 물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비록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속여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세례를 받는 시점에 있어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성령 세례는 물 세례보다 앞설 수도 있고 뒤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 물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서 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물 세례를 받거나 둘 다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 세례가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면 굳이 물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나?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또 세례받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자세는 한마디로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세례는 성천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가 지니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아주 귀중한 또 의식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아 이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거를 또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 이 거듭난 일, 이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 중생하는 것은 인간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극적으로 거꾸로뜨린 후 또 완전히 변화시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또 사도로 세운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각자가 거듭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역시 성령 세례와 중생이 전적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또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반응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인식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죄인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도덕 수준에서 점잖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대신 죽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회개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시인하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뉘우치하는 거예요. 또 참된 회개는 죄의 등을 돌린다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성령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라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또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짓 교훈을 쫓아 세상을 섬기고 거짓 목자를 따라 이 영육간에 아울러 행음하고 있다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극도의 어떤 형식주의나 영적 무기력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곧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존재가 자기가 아닌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 영적 관한과 어떤 수치로 영적 소경이 되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면 토와의 내침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열심을 내 성숙한 또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유혹에 굴복해 예수의 이름을 배받지 않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며 이 믿음을 굳게 잡아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영적으로 부유해 비록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계시록 2장 9절 10절 말씀이잖아.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너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에게 임하신 성령은 다시 떠날까요? 아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비록 교회 내에 파당과 부도도 음행, 범죄로 얼룩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16장 말씀으로 반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당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6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은 틀린 걸까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 사울의 머리에 부었을 때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새 마음을 받아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임하신 성령이 떠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의 경우처럼 한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시기도 하고 다윗의 경우처럼 영원히 함께하기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가 선민 이스라엘 왕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지 결코 신약시대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이 주어지는 것 같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어졌던 이 영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영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성령하고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더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 이 성령의 보호하심에 깊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내주한다, 거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정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즉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합니다. 놀랍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건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하는 삶, 하나님 자녀가 된 삶, 변화된 삶.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범죄한 인류의 시조,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부패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가련한 존재로 결국 영벌에 처하게 되는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이기신 예수의 믿음으로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어두움의 세력을 극복하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신앙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또 분별합니다. 또 상급이 예배된 삶을 살게 되고 또 성령의 보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지않아 장래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죄된 생활과 또 세상 것에서 살아가면서 벗어나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항상 그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속성에서 벗어나 완전한 성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은 비둘기에 비유되어 있잖아요. 이는 성령께서 순결한 영이시며 또 평화의 영이시며 또 온유하신 분임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께서 원하는 삶을 삶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게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자세로 성령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의지와 이 본성을 죽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가 확장되도록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묵상을 통해 정감적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런 사역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우리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은 한번 내주하신 성령께서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영혼 가운데 이 한번 내주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거나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불로도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불이라는 건 흩으면 꺼지고 모아놓으면 활발 타듯이 이 성령의 불도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성령의 불로 더럽고 또 악한 이 불신앙은 태우고 또 금과 같이 귀한 믿음은 더욱더 단련시켜 굳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을 힘차게 일으켜 이 성령의 불길이 더욱 강하게 타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고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새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정금같이 나타나도록 늘 간구하며 소원해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오직 말씀대로 사는 이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성령의 불은 이내 꺼지고 맙니다. 혼자 기도할 뿐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불이 개인은 물론 우리 교회에 타오르도록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을 다른 곳에서도 타오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펴진 이 성령의 불이 유럽 대륙을 옮겨 미주 대륙을 거쳐서 오늘 아시아 대륙 한국까지 번졌잖아요. 이 불은 또 성령의 강한 바람을 타고 또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또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그럴 때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인에게 전도할 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또 교회 성장은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수적 팽창이 아니라 종교인이 신앙이 되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